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야고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말씀 생각하나요? 했나요?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자 이랬는데 괜찮아요. 아마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배우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 주셔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하고 관계된 업그레이드 배우고 있죠. 찬양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힘차게 또 찬양합시다. 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 새길 교훈은 뭐였나요? 그래요. 인내였죠. 그리고 두 번째 검지손가락에 새길 교훈은
긍휼이었어요. 그죠? 네, 오늘 세 번째 손가락 이름은 혹시 뭔지 아나요? 중지. 그래요. 중지라고 하는데요. 중지에 새길 교훈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들은 카톡에다, 유튜브에다 대답해줘도 괜찮아요. 자, 이것은요, 우리 신체의 일부예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늘 바깥에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 쓰면 너무 좋은 일에 쓰이지만 잘못 쓰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손가락, 중지 손가락에 새길 교훈은 말에 대한 교훈인데요. 따라 해볼까요? 신중함. 네, 신중함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하기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랬어요. 그래, 우리는 누구나 다 말에 실수를 하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첫째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에 실수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온몸을 다 다스릴 수 있다. 말을 잘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온몸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오늘 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아니고 달리는 말을 타본 적이 있나요? 그래요. 달리는 말은 사람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그 말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의 입에 재갈이라는 것을 물리거든요. 재갈. 이 재갈은 쇠나 구리로 만든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말 입안에다가 딱 넣어서 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기에다가 끈을 걸어서 이렇게 사람이 탈 때 그 끈을 사람이 딱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큰 말이라도 이 재갈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작은 거지만 그것이 큰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배를 타본 적이 있나요? 배를 타면 굉장히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배에 키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키 열쇠 아니고요. 배 밑바닥에 바닷물에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펠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키인데 그것에 의해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사가 그 키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큰 배라도 그 키의 방향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비록 작은 키나 또 작은 제갈이지만 그것은 큰 배나 또는 말을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편지를 쓴 이 처음 교회, 초대 교회라고 하죠. 처음 만들어진 이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교사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죠. 그 교사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나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 편, 자기 편 이렇게 편을 나누기도 해서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교회 지도자들, 교사들에게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해지나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날마다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말을 잘 살펴보세요.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 들으면 기분 나쁜 말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근데 EBS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이렇게 그게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욕을 쓰는 사람들과 또 욕을 듣는 사람들, 그 욕을 듣는 순간에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욕을 하는 순간에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적게 하는 사람, 더 심하게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욕을 쓰는 사람만큼 듣는 사람도 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는 해마라고 하는 생각하는 힘을 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욕을 하거나 욕을 들을 때 그 해마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해마가 쪼그라든다는 것은 결국은 지능이 낮아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과 욕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능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생각할 힘을 가진 이 뇌가 쓰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거나 욕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능이 낮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지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또 욕을 잘하고 욕을 잘 많이 듣는 사람은 공격적이 된대요. 그냥 쉽게 싸우려고 하고 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작은 혀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거지요. 요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랬어요. 다시 한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이 혀로 하는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괴롭히는 말을 듣다가 자살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 욕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그랬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렇지만 말을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실수 많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신중하게 말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하고 천천히 얘기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욕은 생각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힘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나요? 욕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혜롭게, 신중하게 말하세요. 어떤 말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일 거예요. 오, 잘할 수 있어. 그래, 너 할 수 있어. 이런 말, 그죠? 격려하는 말 다 듣기 좋아하죠. 그리고 또 칭찬하는 말,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말도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말, 사랑해, 너무 예뻐. 이런 말, 그죠? 또 공감해 주는 말, 오,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이런 말 해주는 거. 이거 여러분 잘하고 있나요? 쉽지 않아요. 또 잘못했을 때 바로 미안해, 죄송해요, 이런 말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고마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은 우리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유익할 뿐 아니라 하는 우리도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배우고 있는데 그 믿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에서 나타내세요. 다른 친구가 욕을 해도 쟤는 정말 욕을 안 하는구나. 다른 친구가 거짓말을 해도 쟤는 참 정직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도 말에 조심해라. 말은요 불과 같다 했어요. 여러분 불 나는 거 본 적 있죠? 큰 산을 태우고 큰 건물을 태우는 것도 작은 불씨예요. 담뱃불 아니면 성냥개비 하나, 촛불 하나, 이것이 큰 산을 태우기도 하고 건물을 태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혀가 바로 불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산을 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줄이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남을 격려하는 말, 또 남을 칭찬하는 말,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 공감해 주는 말,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쟤는 진짜 예수님 믿는 아이다워 하는 걸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들 욕 많이 하죠? 이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쟤 요즘 욕 안 하더라. 쟤 요즘 욕 잘 안 써.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내가 들어서 기분이 좋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 의지에서 계속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첫 번째는요, 내 말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좋은 말,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이 잘못하는 말버릇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유익한 말, 고운 말,
바른 말, 정직한 말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오늘 중지 손가락에 주는 교훈 신중함이었어요. 우리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욕을 많이 썼다면 좀 줄이자 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신중하게 말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생각 없이 욕을 내뱉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줄이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미션 야고보서 2장을 읽었나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혀, 그리고 말 이런 체크하라는 것을 했나요? 그렇다면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찍든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모아서 야고보서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시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는 히브리서도 같이 읽을 거예요. 지난주 주보에 그게 빠졌거든요. 히브리서 13장까지 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읽고 매주 나가는 야고보서 한 장씩.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이 나갈 거예요. 3장이 나가면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는지 동그라미 치고 몇 번 나오는지 그걸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예배하러 함께 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장 예배 이제 오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백신 맞으신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현장에서 얼굴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날씨가 좀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키고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또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세요. 안녕.